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나오는 마음도 시간도 에너지도 건강도 모두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에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마음같이 되지 않음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우매하고 아둔한 죄인이오니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까지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심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쁨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하심의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심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세워주며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추위와 허기에 시달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집과 옷과 양식을 얻게 하시고 외로움 중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느끼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돕는 섬김의 자리 또한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영춘 교수님과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교수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세요. 오늘 예배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갖고 계신 성경이 계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47편. 저희가 오랜만에 그래도 그 한 그룹으로 모였는데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제 왼쪽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 절씩 읽으면 20절이니까 어떤 분들은 어쩌면 두 구절을 읽어야 될 수도 있지만 한 구절씩 시편 147편 1절.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니 우리 주님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항상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국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부르시며 15절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예지도 읽어도 돼. 16절. 우박을 얼음 부스러기처럼 내리쏟으시니 누구라서 감히 그분이 보내시는 얼음같이 차가운 돌풍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높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실 때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느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하심이 2025년 그 마지막 대면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시작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저희도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올해 저희 하심 첫 예배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아마 대부분 이런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처럼 올 한 해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죠. 저희도 비슷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서 1장을 올해 시작할 때 하심 첫 예배에서 1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은 한 해가 다 가고 우리 이제 하심 마지막 대면 예배를 나누는데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올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같은 그런 축복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별거 없었는데요. 올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 사람마다 저희가 아까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구영곤 자매님한테는 여호수아서 1장의 일이 거의 그냥 그야말로 말씀이 생육식한 것 같은 그런 한 해였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 147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은 이 시를 쓴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를 가는데, 그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 누군가가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왜냐하면 지난 몇십 년, 70년 가까이 예루살렘은 무너져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가지고 예루살렘이 정말 성벽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런 유령 도시 같은 도시였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사실 이 말은 본인에게는 엄청난 상처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가 망하고 더 이상 자기네가 살 곳이 없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사실 돌아와서 이 시를 졌다는 건 처음 끌려간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죠. 물론 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끌려간 그 어린 아이 때 끌려갔다고 하더라도 거의 기억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갓난아이, 왜냐하면 70년 이상이 흐른 후에 이 시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 시는 그 2절 3절의 이 얘기는 굉장히 짧은 두 구절이지만 70년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담겨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 2차 귀환, 그리고서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에 직면해가지고 생각한 대로 못 세우고
십몇 년, 거의 20년 지나가지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학개, 스가랴 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2차 귀환한 사람들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그제 가서 세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뭘 기대합니까? 제가 가만히 봤더니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좋아했던 말씀이 그런 거더라고요. 다윗 이런 거. 얼마나 깔끔하고 신나고 뭐 다 승리하고 정말 이스라엘이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근데 오늘 이 시편을 쓴 이 기자는 그런 찬란한 이스라엘의 시대에 사람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 유수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서 정말 힘겹게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는 것을 보고 근데 그것도 한 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그냥 한 번에 엄청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만 해도 지으려고 애쓰다가 못 져서 거의 20년 가까이 멈춰서 있던 거를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시작해서 겨우 마치고 성전을 지었더니 그 성전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너무 보잘것없어서 그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통곡했다. 이게 정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전일까? 이런 회의가 드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 성벽을 세우는데도 너무나 고생해가면서 느헤미야가 와서 1차 귀환, 2차 귀환 막 이런 시간이 흐르면서 겨우겨우 그 성벽을 세우고 성 안에 사는 사람도 너무 적어가지고 추첨해가지고 성 안에 살자. 그러니까 이 두 기절은 굉장히 짧은 기절이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인내와 고통과 시간과 이것이 흐르는 내용이 담겨 있는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사실 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면도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아무리 작아도 몇십만, 잘하면 100만도 넘는 숫자일 수 있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미미합니다. 한 5만 5천?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온 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가지고 이스라엘에 데려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사실 그러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엄청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봤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정말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거는 두 구절이지만 정말 지나온 자신의 인생이 이 두 구절 속에 다 담겨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시를 쓴 것이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가 우리가 시작할 때 여호수아에서 1장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정말 가나안을 정복하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런 놀라운 한 해였기를 바라지만 반대로 또 어떤 분들한테는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멋지게 안 도와주시고 근근히 버티고 근근히 살고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겨우겨우 해서 가까스로 뭐가 되고 이런 한 해를 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돌 몇 개 돌 던졌는데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이 왕이 됐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편 147편이 귀한 이유는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낸 사람이 1절에 뭐라 그러냐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기적이 있고 누가 쳐다봐도 하나님께 도와주신 게 너무 분명하고 그런 사람이 찬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오늘 얘기한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도대체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데 이렇게 힘들고 예루살렘을 성벽 쌓는 것도 그렇게 고생을 했었어야 되고 그야말로 너무나 근근히 모든 일이 되는 것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그 입술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저는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이 시편 147편을 다윗의 시편보다 모자라다고 여기지 않지 않으실까. 우리가 이제 뒤에도 계속 보겠지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중에 이제 이따 나눔도 하겠지만 하나님 날 이렇게 도우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찬송 올릴 일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런 특별한 역사가 기억이 안 되고 정말 근근히 살았어도 저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 입술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이 아닐까. 이 찬양은 내가 얻은 무엇, 내가 받은 선물, 내가 누린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높으시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드리는 중심 어린 찬송이 아닐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자는 세상에서 최고가 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그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 건축, 예루살렘 성벽 건축 이것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정말 연약하고 힘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단이 되는 거죠. 성전 건축하다가 먹고 사는 일 바쁘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주변에 많은 그 주변의 백성들이 방해하니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중단되고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그 시 속에 정말 중심 어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돌아왔다가 못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다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고백보다 더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 땅에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상심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저는 그 다음 고백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냐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찬양을 드리게 되겠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진정한 겸손이 뭘까? 진정한 겸손은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겸손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오늘 모든 이들에게 비치는 햇빛을 쳐다보면서 그것에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아는 대로 부르시는 그런 놀랍고 위대하시고 지혜가 풍성하신,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과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누리는 이 자연을 쳐다보면서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특별히 나만을 위해서 해주신 게 아니지만 그것이 정말 내 입술에서 나오는 첫 번째의 감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진심 어린 감사다. 우리는 얼마나 반대로 이 시편 기자의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을 주시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줍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겸손이고 진정한 감사다. 요새 저희 교수들 만나면 전부 다 뭘 감탄하냐면 AI가 너무 스마트하다. 걔가 답을 하면 자기가 답하는 것보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애들이 질문하면 AI에 먼저 쳐봅니다. 그러면 얘가 하는 답이 제가 생각하는 답보다 훨씬 좋아요. 야, 얘 보고 가르치라고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우리 모든 교수들의 공통된 의견이 그거예요. 전부 다 AI가 우리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우리 그게 아니라 내 과목에서만 그럴 게 아니라 아예 교육 과정을 다시 써야 된다.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치냐. 그냥 간단하게 하자. AI한테 물어봐 가면서 배우면 필요할 때 딱딱 배우고 하는데 너무 우린 쓸데없이 많은 걸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복잡하게 가르친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시편에는 근데 AI도 별들의 수요를 몰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별이 몇 개냐. 추측은 할지 모릅니다. 별들의 수요를 모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성경에서 이름은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내면까지 속속들이 아는 거고 하나님이 별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그 별이 어떻게 생겼고 구성이 어떻게 됐고 우리가 과학으로 그 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면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AI가 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근본부터 다 아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자기가 고통을 받으면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셔서 회복하신 그 역사를 두 줄에 기록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 사실 우리가 누리죠. 여러분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뗄 나무가 충분히 있어서 감사하다 할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한 일은 해가 있는 겁니다. 햇빛이 있어서 정말 그것이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죠.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아마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간증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거는 중심 어린 감사가 돼야 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올 한 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아직도 내가 기다림 속에 있고 뭔가를 해나가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47편과 같은 더 겸손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이에게 베푸시는 그 따스한 해와 내가 누리는 하늘의 별과 달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감사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 8, 9, 10,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나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사나 이런 힘센 사람을 특별히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죠. 유능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근데 말도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으시고 아주 건강하고 강한 사람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는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자유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나를 덮으시고 오늘 여기 이제 농사 지으시는 우리 안성교사님 와 계신데 사실 농부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이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는 거고 해를 비춰주셔야 농사가 되죠. 그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나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실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신 줄 알아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3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제가 좀 부끄러운데 제가
얼마간 이 염려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갑자기 얼마 전서부터 내가 은퇴가 가까우는구나. 그럼 은퇴하면 뭘 먹고 사나. 내가 이 생각을 갑자기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밥 먹다가 우리 뭐 할까요? 이 얘기도 하고 한 건데,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의 힘이나 힘센 강한 다리를 가진 사람이 필요치 않으시고 오직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비록 올 한 해가 어떤 분에게는 더 축복되고 은혜로운 한 해였고 어떤 분에게는 덜 축복된 한 해였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로서 주님을 쳐다보고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의 지난 1년을 곰곰이 돌아보면 제가 바라고 소원하던 것이 안 이루어진 것들도 꽤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보던 그런 한 해였던 것을 발견해요. 사실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시편 기자하고 정말 같은 마음을 품어서 이 말씀, 이 시편과 같은 자세로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던 어떤 것이 혹시 안 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을 경외함으로 쳐다볼 수 있었다 그러면 그건 정말 감사할 한 해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본인이 올해 초에 꿈꿨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오늘 이 자세를 회복하고 이 자세로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주님께 드릴 진정한 찬송이고 찬양이라는 것이죠. 12절서부터 15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는 항상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늘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니까 당연히 채워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연초에 바라는 바람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나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조금 더 타협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정말 내 문빗장이 어느 날 열려서 험한 일 당한 적이 없고 그렇죠? 그럼 큰일 나죠. 누가 강도가 들어오든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은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제가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한 거 별로 없는데
나의 경례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나를 배불리 하신 하나님. 오늘도 엄청 먹었죠. 예. 오늘도 우리 구자매님 덕분에 제가 거의 이틀치 먹을 건 먹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엑스트라를 원하죠. 근데 주님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의 말씀이 온 세상을 속히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16절서부터 20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않으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저희가 보면 눈이 오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엄청 추우면 감당이 안 되죠. 제가 맨날 학생들한테 전 재료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같이 살려놓기 힘든 게 없습니다. 사람같이. 재료들은요 보통 얼마를 다루냐면 최소한 몇백 도, 제가 다룬 재료들은 뭐 반도체 이런 거는 막 1000도, 몇천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 수천 도가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은 100도만 흔들면 여기 다 죽습니다. 100도만 올리고 100도만 내리면 인간은 100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0도만 흔들면 다 죽습니다. 그게 이 말이죠. 만약에 온도가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자연이 변하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추워지면 말씀을 보내셔서 그걸 녹이시고 바람이 불게 하니까 철이 바뀌고 물이 흐르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너무 평이한 현상인 것 같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주변을 쳐다보면서 아까 1절에 했던 것처럼 진심 어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드리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다, 뭐 이런 축복을 주셨다, 왕이 되게 하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이 아닐까. 우리는 내게 주시는 금은 보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셨는데 이 자비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근본을 만드시고 정말 별의 숫자까지 세시고 별을 속속들이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을 빼고 빼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심은 하나님의 심정을 추구하는 공동체인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올해 뭐 이런 복을 주셔서 저런 복을 주셔서.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나만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심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이런 깊은 감사와 감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아까 뭐라 그러는 겁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아닐까. 제가 돌이켜보니까 사실
그 창세기에 보면 하갈도 천사에게 도움을 받은 후에는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롯도 아마 그 구원받고 그 아브라함이 구해줬을 때 감사했을 겁니다. 근데 진정 어린 감사는 내가 혼자만 받은 어떤 것에 대한 작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시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진정 감사로 여기고,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 어린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기요,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는 마치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주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데 아버지 저희로 겸손케 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는 그 따스한 햇빛과 주변의 아름다운 환경과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정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도 기꺼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저희로 기억해 하시고 아버지 저희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주신 복을 한 해 동안 너무나 축복되게 누렸는데 올 한 해 마무리를 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은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편 147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